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안에 하늘색 설교 계열을 참고로 보시고 정말 우리가 잘 아시는 오늘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뒤집기라는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운명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운명 뒤집기의 삶을 삽시다 하면서 하겠어요. 오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자신의 그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우리 크리스찬 방송인이 우리 폴 합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식료품 가게를 갔는데 식료품 가게 갈 때마다 초콜릿 쿠키를 이 아이가 항상 사달라고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너 오늘 절대로 초콜릿 쿠키 사달라는 말도 하지 말고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마,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초콜릿 쿠키를 먹고 싶으니까 이제 조용히 있다가 얘가 이제 카트에 이렇게 타서 손수레에 타서 이제 가는데 그 쿠키 세션에 딱 가니까 엄마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 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조용히 해. 딱 그래서 또 조용히 했다가 그래서 또 한 바퀴 돌다가 또 그 세션에 다른 걸 사야 돼 가지고 또 이제 그 세션에 갔는데 이 아이가 엄마 나 제발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제발 막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지. 다 그렇게 입 다물고 있어. 딱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엄마가 계산대 앞에 딱 이제 섰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카트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쿠키 좀 사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쿠키 사달라 그러니까 그 계산대에 섰던 사람들이 거의 다 쿠키를 사줬대요. 그래서 무려 23박스의 쿠키를 사줬대요. 23박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함으로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는 이 역대상 4장에 보면 정말 그 운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다 같이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오늘 야베스는 적어도 3가지 운명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성경에서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제 그 야베스는 그 유복자로 태어났음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그 삶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지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 가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이 가난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그 후유증이 그 진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운명적인 어려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야베스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려 600여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유독 야베스만 두 절을 할애해서 이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과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그 역대상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발견하고 그가 1, 2년도 아니고 무려 30년 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을 때 무려 1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동안 5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의 그 부제를 보면 어떻게 썼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꾸고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그 운명을 뒤집는 그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기도에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의 복을 더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에는 성경에 히브리어에 바라크라는 말이 있고 아쉐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복. 여러분, 우리는 정말 노력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여러분, 정말 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 땅에 아무리 큰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이 내려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재앙 맞지 않고 다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큰 재앙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신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아쉐레의 복입니다. 우리 아쉐레의 복의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생명과 사망,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이거 기복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최고가 된다, 또 베스트를 얻길 원한다. 영어는 베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는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은 최고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때, 또 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때 최고의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한번 야베스처럼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 야곱만큼 복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야곱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는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다윗에게 정말 영원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복을 구해서 그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보면 저는 이 예를 생각만 해도 정말 이 예를 나눌 때마다 정말 기도에 대한 큰 도전을 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함께 천국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고에 도달했을 때 거기는 창고는 구경을 안 시켜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그 창고 구경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졸라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리본으로 깔끔하게 묶여진 상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있는 그 상자를 딱 열어보는 순간 깊은 한심을 내쉬면서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는 자신이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했던 모든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엄청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야베스처럼 최상의 복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기도가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이 말씀의 뜻은 활동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와 또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영역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이 성경에 야베스의 지경이 넓혀진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존경받는 야베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존경받는 자예요. 여러분 야베스는 나중에 정말 존경받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모두가 다 영적으로 존경받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명 야베스가 됐어요. 자, 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이라.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명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워싱턴 주가 나오죠. 그 주가 워싱턴인 대통령의 그 이름을 따서 워싱턴 주라고 되어 있어요. 또 뉴욕에 가보면 케네디 공항이 나옵니다. 그 케네디라는 이름을 따서 공항을 만들어요. 지난번 프랑스 갔더니 드골 공항이 있더라고요. 드골 공항. 마찬가지로 어느 길에 보면 세종로, 세종대왕을 생각하면서 세종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야베스가 얼마나 지경이 넓혀졌냐면 서기관 족속들이 사는 그 지명 이름이 야베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이 야베스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어요.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야베스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이제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갈렙을 보시죠.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절대 나이에 관계없이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현재의 것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매드맥스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영화로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 있겠지만 그가 감독이 되어서 최우수 작품상 또 최우수 감독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저는 미국에서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영화 상영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은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기도하면서 이 영화를 상영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화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한 영화가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영화가 결국 아카데미상을 휩쓸게 됩니다. 그가 지경을 넓히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정말 그대로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 생에 계속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자, 지경을 넓히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이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환난을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찾아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사탄이 정말 더 이상 이 야베스가 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끝까지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이제 큰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엎드리게 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이 모든 환난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운명적인 어려움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존 낙스라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메리 여왕이 이제 캐톨릭으로서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 예수 믿는 개신교도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자, 그때 이 존 낙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메리 여왕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데 스코틀랜드를 정말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존 낙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갑자기 그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리 여왕이 이제 유언으로 한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그 모든 나라의 환난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존 낙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그 환난을 벗어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오늘 이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시작. 야베스가 아뢰어 가로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에게 늘 근심이 찾아오지만 근심을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답.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자,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이 말은 던져버리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나님 손에 다 던져버리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은 염려가 이제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려를 다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많은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을 야베스처럼 정말 근심을 다 맡겨드리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저는 참 도전받았던 것은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하면서 정말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엄청난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그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주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저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 것입니까?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 것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기도를 통해서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근심이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운명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운명적인 어려움을 가진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운명적인 그 어려움에서 정말 뒤집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에, 자,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야말로 영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영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콥 메이어라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운명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열국의 아비로 바꿀 때 그 이름이 바뀌어질 때 그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또 한 가지 경우가 뭐냐?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야베스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야베스처럼 운명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 모든 운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가요, 야베스처럼 정말 날 때부터 큰 가난의 고통에 쌓였던 분이라, 그 어렸을 때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그 부모님이 중대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 흩어지자. 우리가 함께 있으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 이 가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다 흩어져.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가족들이 가난 때문에 다 흩어졌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카네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야베스처럼 자신의 운명을 다 바꿨어요. 그가 나중에 했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서 자신을 엎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기도로 모든 가난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떤 운명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어서 모든 운명을 뒤집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